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외국인 선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예배와 각종 집회와 기도회에 참여한 소감을, 느낌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예배와 기도회에는 여기저기서 국과 찌개 끓이는 보글보글보글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기자가 아주 의아해하면서 아니 선교사님, 도대체 무슨 기도회 시간에 국과 찌개 끓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입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와 기도 시간에 여기저기서 뽀글뽀글 하고 들리는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성도들이 복을 달라라는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지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찾는 복과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개념과 종류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복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복에 관해 말씀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온유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팔복의 맨 마지막에 그 복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온갖 비난을 받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런 자들의 소유이고 그들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의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러한 복을 받았던 한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로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인내로 끝까지 말씀을 지켰기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였던 회당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당시 이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고 황제 숭배 의식도 많은 양의 공물을 바치는 것으로 면제받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유대교는 이러한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신들과 유사해 보이는 기독교와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그들을 마을 공동체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유대교의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러한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세 가지 호칭으로 설명하는데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실하고 거룩하다라는 이 호칭은 성경을 읽다 보면 오직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묘사할 때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호칭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 대한 비판이요 반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 왕궁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권세와 권한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은 메시아로서의 왕권,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오직 예수님께만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문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함부로 드나들거나 출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회당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하며 그곳에서 헛된 구원의 길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의 헛된 신도 섬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칭찬의 내용이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크기나 규모가 작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숫자가 적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대다수가 아마도 가난한 하층민 사람들,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하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을까요? 그들이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재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드라고 불리우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해야 되고요, 제사 후에 남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에도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와 명분이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 길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이 길드에 참여를 했고, 일부 기독교인들도 먹고 살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로 이 조합에 가입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사회에서 소외되어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 때문에 직장과 직업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산과 들판과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로서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살아가면서 이웃들로부터 이러한 회유의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황제 숭배에 참여해서 고개만 그냥 잠깐 숙이는 척하면 되는데, 예수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남들 다 하는 대로 고개만 잠깐 숙이면 되는데, 아니 그걸 못해가지고 그렇게 배를 곰고 있나? 자네 그렇게 한다면 이번 달 양식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자네 자녀들은 뭘로 먹일 텐가? 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땅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정치적인, 조직적인 박해나 핍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직장에서 따돌림 받을 때도 있고, 일상에서 각종 손해와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한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닮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에 외면을 당하고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오늘 나의 삶에 아무런 핍박이 없다, 박해가 없다,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 누군가의 비방을 듣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혹은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박해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빠르게 늘어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 로마 황제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모두 다 없앨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심하게 고문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신하가 반대하며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더 좋아합니다. 저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많다고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문당한 흔적을 오히려 내보이며 자랑하며 다닙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을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살고 있는 감옥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신하가 또 반대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도덕 안 됩니다. 저들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있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자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도덕 안 됩니다. 저들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처형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울부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얼굴에는 환한 광채가 납니다. 저들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는 셈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한참을 얘기해도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자 한 신하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저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점점 타성에 젖어서 무기력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무디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고 소수고 가난했지만 그들은 핍박 중에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 3가지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3가지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이 받았던 이 3가지의 약속과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켰기에 너도 마지막 환난의 때에 마지막 대심판의 날에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건물을 세울 때에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이죠.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을 가리켜서 기둥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작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둥처럼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는 지역적으로 보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였습니다. 주 약 17년경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도시가 폐허로 변했고 이후로도 계속 여진의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길을 지나치면서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진 건물의 잔해들을 자주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마도 그들은 그 기둥을 보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이 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면 이렇게 교회는 다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저렇게 3개의 기둥은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살면서 지진이 일어나면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급하게 뛰어 성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2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는 너희가 회당 밖으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도성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도성 밖으로 쫓겨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급은 1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3개의 이름을 그 몸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몸에 새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큰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건물에 기둥이 있으면 그 건물의 기둥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했냐면 그 건물을 짓는데 가장 많은 후원을 한 사람, 또 그 건물의 소유주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인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새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의 몸에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다시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속히 다시 오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억울함을 씻어내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며 내가 받게 될 그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유혹과 많은 회유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친구와 친척과 재물과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종말을 고대하거나 기다리는 성도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지요. 물론 이렇게 우리 생각이 굳어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지연되었기 때문이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각종 이단들이 그릇된 예언을 우후죽순처럼 난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돌아본다면 현재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일한 환경 속에서 무디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 유명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종말을 기다리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왜냐?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에서의 평화와 안정과 소유와 물질에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적절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세워놓고 계획하고 만들어온 나의 모든 나라와 왕국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심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달은 제가 그동안 부었던 갯돈을 탈 차례입니다. 2달 후에는 적금 만기가 돌아옵니다. 아파트 청약을 부었는데 당첨되는 것은 봐야지요. 이처럼 땅의 일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어쩌면 가능한 지연되어야 할 그러한 사건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이 무엇하는 절기입니까?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낭만적인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지요. 대림절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쓸고 닦고 점검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겨울철의 사순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으나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그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고백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하고 주를 떠나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며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너가 약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구나.
그러하니 이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고 나의 이름을 너의 몸에 새겨주겠다. 내가 곧 속히 갈 터이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더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붙들고 인내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모두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또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합니다.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사익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힘들고 외로운 시간 보내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친히 병상 가운데 찾아가셔서 모든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닦아주시며 속히 고쳐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회복이 많이 더디고 느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빨리 낫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힘있게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